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명절을 맞아오고 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래서 깊은 한숨이 있고 저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주여 그때도 함께 계셔서 친히 찾아와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멎게 하시되 죄를 벗겨주시고 꽃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건 해결도 빨리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우리 모든 사람의 살림 마음 위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다만 주의 때를 기다려오는데 속히 임하시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매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하매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에 함께 하매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하매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매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에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매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에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기쁨은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입니다. 내 영의 열정.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갖는 절대 조건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마지막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행한다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한가위는 아닙니다. 이번 한가위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방역 당국의 간절한 부탁이 있죠.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가 먼저 말씀하세요라는 현수막이 거리에 걸렸습니다. 즉 자식에게 고향 오지 말라고 부모가 먼저 전화하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블랙 코미디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향 못 갑니다. 저희는 다른 곳으로 놀러 갑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난 23일 현재로 추석 연휴 기간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4,500석 그 객실의 예약률이 평균 80에서 90%라고 합니다. 호텔 예약률은 75%를 웃돌고 골프장은 연휴 기간 중에 100% 예약됐다고 합니다. 고향 가는 대신에 관광지로 몰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향의 형제 자매 전염 안 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 아니면 명절에 직계 가족끼리 여행 가는 새로운 풍속이 자리를 잡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방역의 최대 고비라는데 생활 방역에 유의하시고 그래도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는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 구약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3대 절기는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전통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켰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 풀초자, 풀로 지은 임시 움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천막이나 움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의 집들은 모두 다 슬라브를 쳐져 있어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하기도 하지만 그 슬라브에 또는 슬라브가 없는 아파트에서는 발코니를 길게 뺀 것은 바로 그곳에 초막절에 텐트를 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은 물과 관련된 행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초막절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7일을 지내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제사장 한 사람이 이끄는 한 행렬이 새벽녘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떠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서 떠온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붓습니다. 이때 성전 성가대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자신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그 우물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였던 그 반석은 곧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떠들썩한 축제를 즐기기만 할 뿐 그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 그 축제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목마르지 해결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아직 못 받았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이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시기도 승천하시기도 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그들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으로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예루살렘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성령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때 세례는 뒤집어 쓴다는 말입니다. 뒤집어 쓴다는 말,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데 제자들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의 관심은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고 증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는 것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지구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이미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안타깝고,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기쁘고, 기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번 명절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찬송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이미 계신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고맙고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답답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인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 백성임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오니 주여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무의식까지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붙고 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할 날을 살아갈 때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주의 손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움을 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할 때 주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육체는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